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해가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에 더 관심을 가져야 제일 먼저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가장 먼저 자리 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가장 바위처럼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이 더 좋아져서 내 가족에게, 내 주변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저희가 생각하면 어떨까 합니다. 아마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올 한 해가 되면서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살을 빼고 더 건강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계획들을 많이 하고 또 세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신앙의 건강과 신앙의 성장은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 합니다. 하지만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공부하는 것, 돈 버는 것, 건강해지는 것 많이 있지만은 가장 먼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의 신심이 더 깊어질까? 이 생각을 한번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짧게 답을 우리가 구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심이 더 커지고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꼭 읽어야 하죠.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과 또 우리 삶의 사랑의 행동이 늘 있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전에는 말씀과 기도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솔직하지만은 좀 더 생각해 보니까는 물론 가장 중요한데 사랑이 없으면은 기도도 말씀도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기도가 또 사랑의 실천이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의 신앙심이 더 깊어지고 커져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 놀랄 것입니다. 아, 신앙심이 깊어지니 내 삶 전체가 바뀌는구나. 내 삶이 바뀌니까 우리의 가정이 바뀌는구나. 내 학교와 직장이 바뀌는구나.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1월달 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작년까지 나누었던 사도행전의 본문을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의 사역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바울에게는 원칙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 원칙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바울도 역시 그 원칙을 갖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의 원칙은, 그 사역의 원칙은 지금의 전도와 선교와 목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어집니다. 그 원칙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그는 사역을 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전했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무엇에 의하여 어떻게 전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등등을 합니다. 다 목적이 있잖아요. 예. 만약에 돈만 많이 벌어놓고 막 지폐만 있어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갖고 뭐 물건을 구입하고 누군가를 또 돈도 써야지라고 이런 목적이 있어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이죠. 공부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시험 준비해놓고 시험 안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가 자리 잡아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삶의 행복을 느끼는 거죠. 삶의 이유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천국의 확신, 또 구원의 확신이, 그런 구원에 대한 것이 저희가 있기에 그것을 우리는 전하는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예수님을 전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삶의 행복과 삶의 진리와 다른 세상에서의 구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인의 지식으로만, 본인의 경력으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울이 준비해서 작성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억세를 뺀다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저희가 수능시험을 보잖아요. 수능시험의 원칙대로 저희가 순종해야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도 하도 오래돼서 저는 까먹었지만은 요즘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도 사인펜으로 답안을 마킹하는 거죠. 이것을 마킹해야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 푼 다음에 그냥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순종하지 않고 마킹하지 않다면은 그 학생은 0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요, 지금의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바울과 그리고 일행들, 그 중에는 디모데가 있었어요. 이 일행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분명히 계획을 세웠겠죠. 저희도 단기 선교를 가는데 수많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복음 전하다가 위험하고 또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게 좋아요. 계획을 안 세웠어요. 하지만은 계획을 안 세웠어도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많은 일행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왜 전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계획을 기도 가운데 했겠죠. 그리고 선교지를 정했던 것이죠. 터키 북부 지역에서,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다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선교지를 바꾸게 하셨습니다. 터키가 아닌 그리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바울과 그 일행들이 터키에서 사역을 했더라면은 예루살렘에서 육로로 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 바다를 건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정입니다. 충분히 어떤 물질적인 공급과 필요한 공급을 다 받고서 힘있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리스 철학은 들어봤어도 터키 철학은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어요. 분명히 있겠지만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철학이 아니죠. 여러분, 가정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리스 철학이 많이 전해져서 그들의 마음은 되게
많이 깊은 것을 알고 나쁘게 말하면은 되게 지식적으로 교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같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그리스 사람보다 터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여건이었다고 했을 때 갑자기 그것을 막으시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리스도 가게 하셨던 것이죠. 만약 저였더라면은, 제가 만약 바울이었더라면은 당황했겠죠. 하나님, 그리스로 가면은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다른 예로요, 저희 팀원들은 다 그리스어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위대했던 것은 그런 걸 다 하나님께 따지고 묻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리스도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의 경험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가운데 나와가지고 바울에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라는 그런 신비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로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계획 없이 갑작스럽게 그리스로 갔습니다. 그들이 머문 지역은 빌립보였습니다. 성경을 읽은 분들은 아십니다. 그 빌립보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신앙심이 좋은 신앙인이요, 그리고 바울 일행을 도왔던 조력자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터키 지역을 막으시고 그리스를 보내면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100%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 목회 경험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일을 시키시거나 보내지 않으십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계획해 놓으신 다음에 바울 일행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십니다. 학교로 보내십니다. 또 어느 다른 장소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죠. 다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고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만 봐도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목회하는 것은 바로 누구의 일입니까? 선교사님의 일입니까? 목회자의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특히 저에게 적용한다면은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그 믿음과 용기를 갖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것, 직장 다니는 것, 사업하는 것,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용기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있게 희망을 갖고 목회를 해야지 하는 마음도 있어야겠지만은 하나님의 일이기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기에 더 조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이와 다르지 않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가 없죠. 다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바울은 환상을 보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 순간마다 환상이 일어나거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이 환상이고 기적인 것이죠. 매일마다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는 이성과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성과 논리가 있어야 신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학이 있어야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신학이 있어야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고요. 또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평신도들도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신학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논리와 이성이 없다면요, 여러분, 신학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논리와 이성만 있고 신비와 또 이런 환상이 없다면은, 기적이 없다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논리와 이성만 있으면은요, 그것은 철학이잖아요.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으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철학으로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학교와 사회와 또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논리와 이성은 잘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신비와 기적을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어떤 분들에 있어서는 신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기적은 그냥 성경에만 있는 내용 아닌가라고 말하는 분도 더러 있으세요.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책 자체가 논리와 이성과 기적이 다 함께 있는 책이잖아요. 만약에 논리와 이성이라면은 천사가 어떻게 말이 설명이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논리와 이성이라면은 성탄절은요,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체적인 신앙의 삶이 철학에서 신학으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을 한다고 철학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혹 어떤 분에게는 철학에만 머물러 있었다 하면은 올해에는 이제 신학으로, 신학적인 기독교 신앙으로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바울 일행의 인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그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은 누가 보았습니까? 바울이 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좀 더 심하게 말하면은 바울만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디모데와 다른 일행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을 품었을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그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디모데나 다른 사람이 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환상은 바울만 보았는데 다른 일행들이 다 바울의 뜻에 동의해주고 순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팀의 그런 마음이 하나로 똘똘 뭉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바뀐 터키가 아닌 그리스를 향해서 그들은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 일행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부르심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를 집사로 부르셨구나. 나를 신학생으로 부르셨구나. 나를 신실한 그리스도로 부르셨구나.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다른 말로 소명은요,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이 부르심이 있으면요, 역경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많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좋은 입교에서 목회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우리가 한번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알고 있지만요, 부르심이다 라고 우리가 안다면, 제가 안다면은요, 제가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평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어쩌면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 단어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부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 있는 부르심이 있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업장을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직장을 부르셨구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이 잡이잖아요. 잡 말고 그게 있어요. vocation. 이미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영어는 직장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잡이 있고 vocation이 있는데 vocation은 무엇입니까? VOC, voca.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얘야, 넌 목사가 되렴. 너는 사업가가 되렴. 너는 직장인이 되렴. 너는 학생이 되렴. 이것이 있으면 저희들은요, 올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바울 유행들은 마케도니아로 갔던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죠. 저희들의 집이 아니고 목사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하고 다른 분들도 이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목회자 혼자만 잘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목회자가 가장 열심히 해서 성도분들에게도 힘을 실어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의 집을 잘 수리해 나가고 잘 성장케 하는 것이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라면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계획을 세우죠. 플랜을 세웁니다. 무슨 공부를 할까? 어떤 스펙을 조정할까? 쌓을까? 또 어떤 분들은 점이나 사주를 보러 가십니다. 올해는 어떻게 내 운세가 풀릴까? 별자리도 보시고요. 뭐 타로 카드도 보시고, 또 뭐가 있죠? 다른 것들도 많이, 뭐 띠도 확인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분명 점은 안 보겠죠. 볼 수 있겠지만 안 보죠. 자기 개발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새해가 되면서요. 내 계획도 있어요. 어떤 스펙 쌓는 것도 있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올해도 내 인생을, 내 공부를, 내 사업을, 내 가정을 이끄시겠지. 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지. 이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준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5월달 되면은 아버지가 됩니다. 좀 웃긴 얘기지만은요, 아마 아버지 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제가 이럴 줄은 잘 몰랐지만은요,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얘한테 어떻게 공부를 가르치지? 예? 학원비를 절감하려면은 내가 가르쳐야겠지? 중학교 수업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언제부터 준비할까? 여러분, 이제 초보 예비 아빠도 이런데 진짜 아버지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자녀를 위해서 돈을 좀 절약하려고 제 삶의 패턴을 바꾸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러면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키를 생각하는 우리에게, 터키를 계획하는 우리에게, 아니야, 그리스도로 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저 몇 년 동안 세워놓은 터키 사업이에요. 터키 공부예요. 근데 왜 갑자기 다 접고 남대없는 그리스도를 갑니까? 왜 마케도니아를 갑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몰래 저는 개인적으로 제 중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지만은 좀 서운하네요. 미리 말씀하시죠.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십니까? 터키 준비한 저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저 혼자 살지 않아요. 저 가족도 있어요. 다 책임져야 돼요. 근데 왜 갑자기 터키가 아니라 그리스입니까? 라고 따질 수 있고 화낼 수 있어요. 여러분 동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옳은 말씀을 못 받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화낼 수 있고 따지듯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옳은 말씀이 답을 알려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보내신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 실패하거나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봤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됐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갑작스럽게 바뀌는 뜻과 계획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고목사야 가자. 예, 알겠습니다. 가요. 고목사, 이제 뛰어야 돼. 예, 알겠어. 뛰겠습니다. 아니야. 고목사,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야 돼. 예, 알겠습니다. 뛰어가요. 고목사, 이제 좀 쉬어. 가만히 서 있어야 돼. 하나님 저 지금 뛰어온게 있는데요. 아니야, 쉬어.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순종을 말하지만 참 싫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왜 쉬어야 돼요? 내가 왜 뛰어야 돼요? 내가 왜 걸어야 돼요? 왜 이쪽이에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기에 멈추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방향을 바꾸시는 거죠. 여러분, 순종의 대명사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순종했어요. 결과가 불만이었습니까? 후회였습니까? 후회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도 순종합니다. 2월도 순종해요. 여러분도 순종해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 한 해 12월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요, 작년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객관적이지 않아서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제 주관적인 이런 감정을 말씀드린다면은 작년에 목회에 대한 제가 좀 더 열심히 내지 않은 것 제외하고는 후회된 게 한 개도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사는구나. 여러분, 이 후회, 순종하는 삶으로 한 해, 두 해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12월이 오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면은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번 한 달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